을 막는 길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아람 시대 엘리사의 응답과 보좌의 망대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죠.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 16절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지도자가 딱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영적인 기도죠. 그렇게 영안이 열리는 기도. 그때에 또 제자의 눈이 열리는 축복도 누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죠. 흑암이 결박되고 또 그 나라의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지도자의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또 제자에게 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이사야네 회사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좀 저기 아니. 근데 이제 몸이 아프고 잠깐 연약한 사이에 딱 들어왔는데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려갖고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고 목사님 댁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주간 보내셨는데,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또 바로 방글라데시 또 선교 갔다가 엊그제 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귀신 들린 거 처음 봤니? 그래 물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세대들이 우리가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흑암 얘기하는데 못 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봤거든요. 그래서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아빠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러 다닐 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번에 너무 도움이 됐다면서 그분 손을 꽉 잡아주고 같이 막 영적 싸움 기도하고 했는데 한 주간에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실도 모르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연약했을 때 속인 거죠. 근데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런 거 한 번씩 본 거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또 그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또 체험하는 그런 것을 보게 하셨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엘리사 메시지 주셨잖아요. 예민한 얘기긴 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재앙을 막는 길은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빛의 키가 뭐냐는 거죠. 키가 우리 세상 사람이 선행도 선함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행함이 또 우리가 율법 갖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현장 메시지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핵심 키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갖고 열심히 해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또 기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또한 우리 후대가 봤어도 두려워하거나 또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를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재앙을 막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 빛을
또 선전하는 자로, 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증인으로 사는 파수꾼이다, 이런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있어요. 늘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청소 못해서 미안한데 죄송하고, 늘 청소하는 분 계시고요. 또 방송 시간 늘 하시는 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수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각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나이가 많아서도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지 내 기준으로 정하고 또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또 나 스스로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찾으시면 돼요. 뭐 하나라도, 휴지 하나라도 주는 것도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세가 80세 부름받아서 120까지 쓰임받았듯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 작은 일 하나 헌신이 재앙 막는 길이고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과연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가, 결론은 뭐였어요? 못한다잖아요. 못한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또 누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나의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고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인데, 파수꾼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 빛을 비추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빛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세상 방법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서론의 기도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엘리사도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현장에 보는 눈도 열렸잖아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사람에게 절대 배우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사시대 봤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사사시대 사람만 그렇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저 한 주간 제 옳은 대로 제 소견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말에 딱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여 이러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잡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는 인생이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매시, 매사, 뭐죠? 매일. 아까 목사님이 매시사 얘기를 해주셔. 안매시사. 저희 친구거든요. 목사님 되시고, 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또 친구랑 결혼하셔갖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아주 청소년 시절에 같이 언약 붙잡고 뛰었던 그 친구가 참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안매시사 이름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매사매시, 저도 맨날 안매시사는 잘 지내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대표가 유대인이에요. 그죠? 또 마가다락방도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로마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배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왜냐하면 재앙을 7번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언약과 틀린 길로 가요. 언약과 틀린 길로 가면 누가 그 길을 인도하겠어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인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진짜 우리도 역시 창세기 3장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잡으면 우리는 마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그런 깔아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귀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또 가정에서 못 깨달으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마가다락방 교회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 복음 모르는 교회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장서서 하겠죠. 중요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안에 사단의 요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도 보면은 로마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단의 왕국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얼마나 우상신전이 많습니까?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을 세상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시냐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죠? 오늘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알고 기도하면 괜찮은데요.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집어넣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정확하게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소견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계속 주장하게 되죠. 내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좋은 일 생기면 거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지. 완전히 아주 나 중심의 생각, 나의 성공 이런 부분으로 가죠. 우리 모두가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로 인도를 받고요. 또 이 기도하다 보면 삶 속에 기도 자꾸 하다 보면은 시간표 보는 눈도 열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요. 지금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할 거냐 기다릴 거냐 다 보이게 돼요. 이게 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힘이에요. 엘리사가 딱 적당한 때에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진짜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가문과 후대 이들이 바로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죠. 그래서 묵상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확인하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대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7 렘넌트의 여정을 보면 압니다. 7 렘넌트의 여정이 문제도 많았고요. 갈등도 많았고요. 위험한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요셉은 보면서 갔어요. 정확하게 보면서 갔어요. 노예로 갈 때 내가 어디로 가지? 난 노예로 가는 거구나. 어디로 가지?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까?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 뭐 하게 원하시나? 그냥 청소시키면 청소했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다 세계복음의 길이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또 골치 아프게 했고 그러면서 또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또 이런저런 일을 맡겨진 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어진 거 그리고 또 총리가 된 자리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망대 속에서 일어난 여정이고 이정표였죠. 이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7 렘넌트들이 다 이런 가운데 뜻을 정했고 결단했고 하나님은 인도하셨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낮에 확인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지고 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나는 왜 있고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그게 그냥 오늘이고 미래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영안이 어두우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힐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셨고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깊은 기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는 기도입니다. 그냥 답을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반성이죠. 그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과 길을 여셔요. 그러니까 진짜 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걸 갖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40일 기도 작정을 하시고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나를 바꾸고 고치어 나가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틀린 망대 바뀌는 길이 또 이렇게 기도 속에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표가 보이는데요. 777 플랫폼을 여기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죠. 파수대죠. 파수대의 역할은 멀리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산 타워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날씨 좋으면 보이잖아요. 아 저기가 남산이구나 그런 것처럼 파수대를 보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보고 올 수 있는 파수대. 그리고 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막 도와줄 수 있죠. 그 LA 갔더니요 어느 날 밤중에 헬기가 위에 떴는데 빛이 이렇게 노란 빛이 하나 영화에 나온 것처럼 쫙 비치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 파수대가 빛을 비추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서 살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파수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빛을 비추는 파수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빛의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테나죠.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인데요. 전도하러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77724 기도로 누리는데 무엇 갖고 호흡 가지고 누리는 거고요. 77725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또 777 영원 또 도전하는 3세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말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 준비입니다. 저 이제 사돈이 그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어요. 한 주간.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선교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끝났대요. 그분은 다 치유가 되고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죠. 갔는데 누굴 만났냐면 그분 있죠. 이름 뭐죠? 살람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8년을 이제 안산 그 공단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를 벌었대더라. 1억 5천인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방글라데시에서 그 나라에서는 없는 큰 건물을 지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지어갖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는 가구 공장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바꿔서 교회로 RUTC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성을 유씨로 바꾼다고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든 민증과 그 서류 문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바꾼대요. 근데 자녀들은 전부 류씨로 개명했대요. 자녀들을 했다고 해요. 언약을 바꿨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홍콩 심천인가 홍콩인가 무슨 원희 목사님 무슨 이원희 목사님이 아주 멋진 봉고차를 하나 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는 없는 도요타 아주 좋은 차를 사주셔갖고 그 차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노동자로 왔다가 가서는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막 개종하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서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너무 멋지게 하고 계신 거 보고 오셔갖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전도한 분이 저희 지역에서 미친 듯이 전도 현장에 뛰어다닌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근데 그분이 새벽에 거기 또 전도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 하나 제자가 남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방글라데시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역에 그런 분이 계셨었고 또 들으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이 담기게 되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오늘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또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 세계 복음화에 한 점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WIOS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드죠. 그리고 교회의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원리스 하시는 시스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오유제입니다.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유일성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실 거고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후대가 받은 응답이에요. 내가 오직하면 오직 복음으로 아이를 우리가 언약을 심었으면 태유어 수련에 있잖아요. 오직을 심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 심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오직.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유일성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오직을 가졌더니 눈에 보이는 유일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봐요. 쟤는 어떻게? 이런 것들. 지금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30, 40대 랩런트들이요. 엄청 응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창조 응답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 5가지를 준비하는 건데요. 첫 번째 금토일 시대, 두 번째 셋들 시대, 세 번째 묵상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힐링 하우스도 만들고 TCK 하우스도 만들고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300%할 것인가? 내가 작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300%지 우리는 100%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 뭐예요? 30주 메시지 주셨죠? 그러면 뭐가 되냐? 성령 충만이 나에게 따라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100%고 흑암 내필이 무너지는 게 100%고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100%, 3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했을 때 전쟁이 그쳤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선 운동했으니까 뭐가 그쳤어요? 아람 군대가 안 쳐들어왔어요. 이런 응답을 누가 시비 안 걸, 예전에 시비 걸었잖아요. 우리에게 안 걸어요. 이런 응답. 자꾸 방해하고 우리를 또 언약 잡고 가는 길을 막 막고 길을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치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탄탄대로 대로를 수축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후대가 갈 길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태유어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보고 또 그 눈을 여는 그 응답과 축복은 7 렘넌트가 이미 받았어요. 우린 그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길을 우리가 또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 병이 들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저도 이렇게 아픈 분이 많은데 나를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구나 라고 보시면 그 아픈 거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24 속으로 25로 또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 시작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면 좋겠고요. 또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는 간증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염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세계의 복음의 언약 성취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 그 구역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 누리게 하셔서 또 엘리사가 누렸던 증인의 삶을 그 현장에서 도난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구역 속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음 명문가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